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또 크신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쓰러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님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봄철의 아름다움 속에서 만물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게 하시니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의와 진리로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셋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
삼위일체께 승리 없는 이름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10번, 50번, 제 1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여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한경희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성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곳에 저희 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학생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들이 주님을 알고 의지하며 학업을 마치고 크리스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각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너무나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정치자들 때문에 전쟁과 그로 인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위기를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정치적인 힘들에 휘둘리기보다는 늘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모여진 장학금이 저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아픈 환자분들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척박한 원주 땅에 후원 헌금을 받아 1919년 서미관 병원을 시작으로 원주연합 기독병원을 세우셨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 교인들에게 받은 기도와 사랑과 장학금을 추후 후배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리고 국내 기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안정과 영적 충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교육자분들과 교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선중 목사님께서 현대인의 두 가지 죄악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하여져서 그 말씀이 저희 교인들의 마음에 온전한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현대인의 두 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찬양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찬양 인도만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됩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능숙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쌍둥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잠시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두 명이 제 아이들인데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선율이와 가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머리 이제 모자를 쓰면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근데 일란성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닮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도 제 아들인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닮은 또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살 겨울부터 이제 목회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항상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 또 제가 속한 교단이 이제 예장 통합 교단인데 규정한 예장 통합 헌법에서 가장 빠른 나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째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인천에서 운영하시는 삼계탕 가게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저기 뒤에 있거든요.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끓이고 설거지하고 이제 닭 손질하고 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또 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원주에 와서 또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질서 있게 성장하는가를 깊게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믿음으로 버티는 인생이라는 챕터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제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인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이제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몸이 굉장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 믿음도 좋겠지. 그리고 형편이 괜찮으면 신앙도 안정적이겠지. 문제가 없으면 믿음도 흔들리지 않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온전하고 환경도 괜찮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아프고 상황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만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하는가? 무엇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는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믿음으로만 버티는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말하는데 그중 오늘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계속 말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계속 움직여야 충성하는 것 같고, 계속 결과가 보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때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침묵이 필요하다. 이 말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깊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침묵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을 힘들어 할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을 더 붙잡고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쾌락, 또 도파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셀 수 없지만 그 모든 죄를 꿰뚫어 보는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두 가지의 진단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죄악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고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회복의 근원이시고 만족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도자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 비극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던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실제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임을 아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결국 사람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내가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셨다. 내가 견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있는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단순히 취향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권위의 해체,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집니다. 옳고 그름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진리보다 경험이 앞서고 순종보다 자기 표현이 우선되고 권위 앞에 배우기보다 권위를 해체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어른은 공경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질서였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는. 그래서 과거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존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중교통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조차 당연한 예절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바로 이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동인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매장에서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맥도날드 알바라고 하면 햄버거를 만드는 일을 생각하실 텐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3명은 옷이 다르고 1명만 좀 진한 색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이제 메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데 저를 이제 메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메인이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소중한 일을 할 것 같지만 메인터넨스입니다. 그래서 즉 잡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매장에 부족한 물품을 채워놓고 냉동고에서 물품 옮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알바 중에서 가장 꽃은 금요일에 주말 동안 쓸 물건을 받는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옆 건물에 건물주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계속 이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여기다 빵을 쌓아놨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비가 붙었는데 한 알바생이 이제 굉장히 사납게 대들자 그 아저씨가 아르바이트생의 따귀를 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바로 참지 않고 그 아저씨의 똑같이 따귀를 딱 때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저씨를 때린 사람이 누가 봐도 당신 같은데 다른 사람처럼 말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말렸습니다.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말렸습니다. 때릴 수 있죠. 서로 이제 화가 나면 때릴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너가 화가 나도 아저씨를 어른을 때리면 어떡하냐라는 거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 영웅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야 잘했다. 야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참지 않고 바로 그래 갚아줘야지. 완전 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폭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단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너집니다. 내 감정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 흐름 속에서 밀려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아니라 내 감정이 인도자가 되고, 내 욕망이 인도자가 되고, 내 성공이 인도자가 되고, 세상의 인정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를 그만둔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도 정작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웅덩이가 아닙니다.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샘을 버리고 굳이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 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수고는 많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는 쓰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정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덩이를 팝니다.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인정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관계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학벌과 커리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취미와 쾌락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 자체를 웅덩이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결국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오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잠깐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더욱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실패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합니다. 결정합니다. 계획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내 경험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왕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강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교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완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의 성취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은 통일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놓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갈라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폭력과 혐오를 낳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 자기 웅덩이를 더 깊이 팝니다. 자기 방식으로 더 해결하려 합니다. 자기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자기 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없이는 힘들다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없이는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단순한 꾸중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굳이 터진 엉덩이를 파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한 분노만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삶에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남 이야기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여러분을 향해 있지만 결국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약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는 백성들에게 너는 끝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함께 떠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 내 마음은 이미 너무 메말라 버렸고 내 신앙은 사막과 같이 너무나 드라이하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너무 늦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만 보면은 굉장히 예쁜 꽃밭이잖아요. 꽃도 많고 아주 광활한 대지에 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이곳에 어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진이라면 어제의 사진은 바로 이런 사막이었습니다.
아타카마라는 사막의 이야기입니다. 칠레의 이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곳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메마른 사막에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전날까지 황량하고 삭막했던 이 땅이 거짓말처럼 꽃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메마른 사람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한 방울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춤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물로 주저앉아도 내일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멈춥시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날들,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님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웅덩이를 판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계속되지만 저는 하나님을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 위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근원과 소망으로 삼게 하시며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선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에는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장학 헌금을 통해서 매 학기 의과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자 24명 중 21명에게 총 2,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번보다 장학금 신청자가 더 많아져서 학생들의 필요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수여식을 수여를 하겠습니다. 대표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과대학 김빛나 학생 그리고 간호대학 이시온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위 학생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실의 본이 되어 장학위원회의 추천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4월 19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회 일동. 네, 김빛나 학생. 네. 위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이시온 학생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학생들 한 명 한 명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과 학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가원, 김가연, 김서영, 김효민, 박시흔, 방서현, 유차연, 윤경민, 윤찬미, 임주연, 정유나, 조세은, 조유미, 조은세, 최주원, 한은혜, 김지원, 신영광, 윤성웅. 이 학생들은 뒤로 돌아서 우리 교인분들을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교인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지혜와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대학교의 믿음과 사랑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통해서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장학금을 준비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학교의 공동체가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학생들의 걸음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병원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2026학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또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사랑을 좀 표시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생각보다 인상들이 좀 이렇게 환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손으로라도 표시를 좀 하셔가지고 눈으로 하트 뿅뿅이면 더욱 좋고 또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겠습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축복한다고 얘기해 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해주세요. 평소에 하시면 더 좋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선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셰프 목사님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또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말씀도 맛있게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파송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 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십자가 죽음 지옥 권세 모두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